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번째 시간 제26문과 27문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의 처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26문, 27문, 28문인데요.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함께 잠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읽으셔도 좋고요. 또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26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묻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바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전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오래된 사도신경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할 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크레도스, 난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하신 경륜과, 이 경륜은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 지금도 그것들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믿는다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 이걸 신뢰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게 보내신 모든 역경들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의미이고요. 27문은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그렇다면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창조하고 던져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창조하시고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작은 신음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미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 힘으로 그가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를 그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시라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여전히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모든 것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희노애락, 또 건강함과 병듦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2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유익한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곤란한 형편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환난을 만났을 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도 환난을 만나고 고난의 자리에 훅 가버리는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갈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내 배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튤립의 마지막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형통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며. 장래, 미래 일에 대해서도 되게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 환경이 어떠함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절대로까지 하면 또 위화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혀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뜻을 거스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저 사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어떻게 살아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책이지만 그 상실의 문제, 그 어마어마한 상실의 클라이막스는 내 자녀를 죽음으로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배우자를 떠나보낸다거나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이거든요. 그 상실감보다 좀 밑에 있는 상실감들이 뭐 직장을 잃어버린다거나 인간관계가 깨진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실의 아픔을 딛고서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죽음으로써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빠진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읽어보니까 저에겐 굉장히 많은 적용점들이 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상실들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리 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이 세 조항으로 모두 세 조항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서론과도 같이 삼위일체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점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세 조항 중에 첫 번째 조항인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원어로 보면 단어의 순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말하고는 다르겠죠. 나는 믿습니다 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무엇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내용만 보면 뭐 굉장히 간단하죠. 뭐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지만 솔직히 성부는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나갔어요. 이 첫 번째 굉장히 단순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너무 쉽게 그냥 패스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안 그래도 사도신경은 뭐 굉장히 빨리 우리 교회는 좀 이제 바뀐 사도신경을 하기 때문에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들이 읽느라고 천천히 읽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사도신경은 진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외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첫 번째 조항도 아주 짧으니까 뭐 생각할 틈이 없죠. 그냥 입에서 바로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짧은 어구가 결코 단순하지 않은 매우 풍부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창조 사역에만 국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걸 만드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여기에만 우리가 국한하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창조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창조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조금 와닿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 접목을 시키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언약의 하나님의 관계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나도 포기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포기했고 사라도 포기했고 모두가 포기했어요. 근데 누군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는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남자의 성기능이 끝났는데요. 나는 이 나이가 돼서 이제는 아내로 여자로서의 성기능이 끝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그래서 네가 웃는다 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복음으로 씨름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우리에겐 열매가 없지? 왜 우리에게 이게 열매가 더디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건 아마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아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채울 수 있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도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거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더디지? 아니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교회가 많이 커지던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지던데 우리는 뭔가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Ad front, 제 카톡 아이디에 써놓은 말이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날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해서 나의 어떠함이 세상과 연결되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를 왜곡시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변질케 만드는, 너희를 혼란케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굉장히 흥분해 있잖아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사건이 일어나죠.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제 나이가 99세인데요. 저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이 다 끊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모였고 시작되었는데 내 인생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포기의 시간이 아니고 좌절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인내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인내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새벽 묵상 말씀처럼 소망이에요, 소망. 그 소망은 왜 생기는가?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은 되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상황이 괜찮으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시밭이고 여전히 아무 소망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작동하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망함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놓고 왜 또 소망으로 구원을, 같은 말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은 더더욱 하지 말아라. 네가 몰라서 그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후 불면은 금방이라도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메뚜기처럼 몰려들 수도 있고, 내가 막으면 정말 가뭄처럼 마를 수도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끝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A하고 Z, G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everything,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군요. 완벽한 자죠. 완벽한 분이시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능한 자라. 엘샤다이 하나님. 여기서 보면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파, 곧 창조, 알파라고 하는 건 시작이잖아요. 창조에 관련되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기승전결 전체 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요한 건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힐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것을 아주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첫 부분의 조항을 읽을 때,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창조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구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관섭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관섭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사도신경 첫 조항에 대해서 창조, creation, 창조뿐만 아니라 이 섭리하심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더불어 그의 영원하신 경륜, 다스림과 섭리로서 지금도 그것들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이것도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특별히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200년 후른 이제 한 3세기가 되었거든요. 이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는 이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자는 성부가 낳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낳기 전에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누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아리우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 인간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즉 성자가 아니 계시던 때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딱 못 박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즉 아버지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자가 아니 계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부가 그리스도를 낳기 이전에, 즉 성자가 없었던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건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우스의 오류가 뭐냐면, 이걸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친구가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아류구나, 이게 17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의 오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것을 갖다가 자꾸만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세계인데 이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걸 깔고 가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존재는 timeless, 시간이 없는 영원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와 지성으로 하나님이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받지 않도록, 또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관점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이제 좀 와 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게 신학적으로 딱 규정된 이 용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리문답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서리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1도 있다, 1이라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10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너희의 구원에 너희의 어떠함이 1이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요즘에 새벽마다 또 주일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가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죄 용서받은 한 사람으로 날 치부해 주세요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6절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에 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다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정말 가만히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앉아서 묵상하다 보면은 전율이 돋아요. 와,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제가 어저께 한 목사님과 교제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을 방목했대요, 방목.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유아세를 받고서 입교를 강요하진 않았어요. 다 큰 청년이 돼도 입교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신앙 됐을 때 입교를 해라.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딸과 아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그 딸한테 늘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난 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너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 보는 것 같아서 내 안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하십니까? 어디까지 받아주세요? 가족들이라면 좀 한 스텝 더 좀 용납할 것 같고, 가족이 아니라면 한 스텝 더 밀어낼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좀 더 참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뭐 일도 없겠죠. 그냥 여러분 감정이 다 표출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인간관계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순간 돌아서면 죄를 짓고, 순간 돌아서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이게 난데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야,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그분의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산다. 와, 진짜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표현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사오며. 그냥 객관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이건 마귀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로이, 나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한나가 그 열등감과 그 비참함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 대제사장도 너 술 먹고 웬 횡패냐 부를 정도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도 그녀가 호흡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또한 사무엘을, 또 사무엘이 그렇게 사무엘을 봉헌한 뒤에는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창조와 섭리에 관한 사실이 막연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은 너무 이거 뭐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사변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의 성화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나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나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사실,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요,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근데 그 신뢰 앞에 형용사를 붙였죠? 굳은 신뢰가 생깁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진짜 수많은 태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조그만한 시험에도 넘어져 버리고 코 빠져버리고, 코가 빠져가지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이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세속적인 표현을 좀 해볼게요. 로또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전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만 로또 사십시오. 매주 10장씩. 1년만 매주 10장씩 로또 사십시오. 1년 뒤에 그렇게 사면은 반드시 1등 붙을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내가 전능한 존재라면 살 거 아닙니까? 51주를 샀어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 52주 또 삽니다. 왜? 그 약속을 붙잡고 분명히 이렇게 사면 마지막 1년 뒤에는 붙는다고 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예지만 우리가 안 사는 이유는 뭡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의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가능합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목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매일매일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안 되는 이유가 쌓였어요. 매일매일 포기하고 집어치워야 될 이유들이 넘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우리가 답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몸과 내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평화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진짜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물론 믿었지만 더 클리어하게 믿었다면은 여러분 모리아 땅으로 이삭 업고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막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를 정말 더 클리어하게 믿었다면 여러분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사흘길이 힘들었을까요? 오히려 기분 좋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거야. 내 아들아, 그 하나님이 계셔. 근데 아브라함도 솔직히 그만한 믿음은 없었을 거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마치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세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찾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자꾸만 우리 안에 계산하고 우리 안에 머리 굴리고 우리 안에 뭔가 정당화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 인생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이삭 업고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때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급하니까. 인간들은 그때 실수하거든요. 여러분, 뭘 신뢰합니까? 나의 몸, 나의 영혼, 모든 필요한 거에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채워주실 걸 믿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 29년, 30년, 40년, 50년 동안 했는데요, 하나님. 근데 안 되네요. 아니요, 조금만 더 거기서 깨지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정한 그 시기, 우리가 정한 이때까지 해보고서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 시든카드를 꺼내겠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요. 벼랑에 서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벼랑에 한번 몸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던 그런 예화 있잖아요. 독수리가 쫙 새끼 독수리 등에 업고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확 뒤집어 엎는다 그러잖아요. 맹수들이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그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생존 본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계속 날갯짓함으로 말미암아 날개 근육을 붙게 만드는 거고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는구나. 우리를 아주 그냥 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 들으세요, 모든 영역에서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삶의 의미이지, 세상 등지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알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고 자신에게 맡겨온 직업 이런 거 다 등한히 하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직장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직장에서 필요한 그 스펙을 쌓아야죠.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결혼을 하고 싶다 청년들, 그럼 많이 만나야죠. 많이 만나야죠. 근데 또 많이 만난다는 거하고 불신자를 만난다는 건 그게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을 굉장히 착각을 하면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만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됐지? 왜 안 되지? 왜 더디 가지? 왜 이렇게 힘들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세상의 스펙 아니면 돈, 명예, 그것을 땅에 축적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도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을 가고,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신앙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가꾸어 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진맥진해지고 비참해지고 우울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요리문답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 딱 정말 표현이 기가 막히죠. 이 500년 전의 표현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자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게 보내신 모든 역경들이, 어려움들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버겁지만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믿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하심정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로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 고난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나에게 나쁜 일,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나의 구원에, 나의 성화와 영화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이바지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어찌 그러겠느냐라고 성경은 지금 항변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주실 거예요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 정리합시다.
마지막 5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7문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통해서 당신은 그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미치시는 하나님의 심을 가리키는데요. 이 심으로 그가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를 그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신데 잎새와 풀, 피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것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흔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없으실 줄 아는데, 지난 설교도 같은 맥락이었지만, 풍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흉년은 마귀, 사탄이 준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할 때도 정말 끈질기게 그 신앙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럴 때마다 내 신앙이 약해서, 아니면은 사탄이 공격이 좀 강해서, 아니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방식대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가족이나 누구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오는 걸 봐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돌아와요. 돌아온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돌아왔는데? 우리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저는 그랬어요. 끈질기게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님이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 안 나갔다고요. 근데 자발적으로 교회 가버리잖아요. 살겠다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년, 좋은 일들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흉년, 나쁜 일들은 이거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흉년을 만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말만 계속하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바보 같은 거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부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가난은 사탄, 마귀가 준 것이라는 생각, 이게 절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의 근거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교회 강단에서 말해주고 있고 통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물론 병에 관계돼서는 자신이 지은 죄와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닐 뿐이지, 사탄, 마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게으름이 죄와 연결되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게으름도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게으르면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하게 되겠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게으르게 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 그 자체, 그래서 그 가난 자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흉년, 재난, 재해, 이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중의 권세자 마귀로부터 일어났던 사건도,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유일한 사건을 가지고 성경의 일반적인 사건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목사님 이거 성경에 나오는데,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예거든요. 근데 그 예를 갖다 침소봉대해 가지고서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당시 유대의 관점에서는 이거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저 사람의 죄야, 날 때부터 그랬는데요, 그러면 저 부모의 죄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딱 기저에 박혀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때문 아니다.
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하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지만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절망에 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게 경험하게 하실까? 때로는 어렵게 만드실까? 자존심 상하게 하실까? 왜 자꾸만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까?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놓치지 않으면 내 안에 이걸 놓쳐버리면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신방을 할 수가 없고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비록 우리가 앞을 볼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일 예지만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이걸 딱 떼어서 보면 이건 너무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만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과제와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안다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시각적인 장애가 없이 멀쩡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교훈을 하실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그런 통로로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주 당연한 진리로 통용되는 잘못된 사상, 곧 세상에서 행복을 주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한 것은 다 마귀 사탄이 준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기복신앙, 번영신앙에 창념한 나머지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버린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하고 부자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을 대표하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재정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좀 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내가 카지노를 갔다. 있을 수가 없는 말들인 거예요. 내놓으라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자식에게 교회를 기업체처럼 세습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을 비판하다가 또 다른 극단에 치우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받아야 돼. 고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게 정상이야.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돼. 소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 또한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형통하면 죄책감을 느껴야 되나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그런 형통한 길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가장 적합하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군중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저에게 맞춤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구나,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일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난에 처하든 부유함에 처하든 존귀에 처하든 좀
빈천에 처하든 건강에 처하든 질병에 처하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대요. 도장 찍어 주시잖아요. 모든 만유의 손을 쥐고 계신 분, 우리 아버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 그러므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게 유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일평생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나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